시편 63편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지냈는데 마지막 11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지칭하는 것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광야로 쫓겨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간절히 주를 찾으며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광야에 있습니다. 물조차 없는 그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통 물이 하나도 없는 광야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증에 더 집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증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으면 돈을 찾고 재능이 없으면 재능을 찾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찾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내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줄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영혼이 주를 갈망할 뿐 아니라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기쁨과 평안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생활이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당에 모여야지만 주일에 모두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나 꼭 예배당에 모여야지만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북적북적 모여야지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통해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며 참된 임재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야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자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성소가 회복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나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며 갈망하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의 입술과 나의 손이 주를 찬양하며 높인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 생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와 같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에 대해 노래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여기서 골수와 기름진 것은 가장 귀하고 좋은 음식을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음식은커녕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광야에 도망자로 있는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기도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과 같은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문제와 어려움이 많고 고통과 절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함을 믿음으로 붙들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뜻이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 또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상과 새벽이 상징하는 깊은 어둠은 다윗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날에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시절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작은 빛조차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일지라도 찬란한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시간은 이미 밤을 지나 새벽이 되었고 곧 아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족과 평안함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광야에서 쫓겨난 상태로 음식도 물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확신하며 붙들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게 하실 것이고 그날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그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을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께로 나아가 그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그 강하고 거룩한 오른손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은 우리의 원수들, 곧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서는 무서운 심판의 손이 되어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들은 예리한 칼날에 두동강이 나고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가득한 문제와 어려움들, 고통과 절망들, 악인들과 원수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안에 간절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원한 나라를 향한 갈망을 깨닫고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갈망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